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제가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하는 사람들인가는 더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들여다볼 때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엇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지, 그 무엇하는 것 이전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바라볼 필요가 특별히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궁극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중심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은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오는 내가 누구냐를 질문하고 알아차릴 때 무엇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자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저 양반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감옥에 있는데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당신이 오실 분 선생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찰의 중요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하신 오늘 중요한 말씀,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을 자기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이 세 가지 동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전한다는 것은 성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본다는 것은요, 식별 중에서 시각의 식별이에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봐서는 내가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각적 식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들어라. 듣는 건 청각적 식별.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듣는 거 자기식으로 들어서 자기식으로 얘기해요. 이러니 각자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줍니까? 사람은 소통하는 존재인데 소통이 자기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때 제대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시각적 식별에서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들으며 청각적 식별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표현의 정확성. 이 세 가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찰하는 원리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듣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복음이 복잡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성찰과 식별의 대단한 예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보고 듣는 것을 전해라 하는 이런 원리를 말씀한 다음에 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 모든 내용이 당신 자신이 하고 있고 할 내용이에요. do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보고 듣고 전하는 이런 내가 누구냐는 그러한 관점에서 doing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당신이 하는 자기 성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들으는 사람이에요.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듣고 표현하는 예수님은
또 요한도 정확하게 봐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남들을 정확하게 보지, 남들 하는 거 다 잘 보이는데 남들 것만 잘 보고 잘 듣고 잘 전하는 이런 방식은 자신을 못 보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그게 바로 직전 11절 직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요한이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요한이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듣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얘기, 옷은 입었던 거,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길을 닦아 놓은 사람, 여러 가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결론적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이라.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는데 완성은 우리 선물로 드러나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가장 작은 이가 누굴까요? 저는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그럼 나를 얘기하는 건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그러니 큰 인물은 누구냐? 작게 살아가는 사람이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에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작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요한의 인물, 큰 인물을 뛰어넘는다 그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큰 인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작은 사람, 나를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인물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작은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자신이 최고로 작은 사람이고 큰 인물은 작은 자가 되는 자가 예수님의 자기 성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들었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찰의 모델로서 오늘 우리에게 대림 시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대림 시기는요, 큰 주제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사순 시기도 회개예요. 오늘은 성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찰은 뭡니까? 남 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남도 보이고 세상도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보고 남을 들여다보아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못 보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했지만 그보다 예수 자신이 더 최고 작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자 예수가 하느님 나라와 함께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럼 천국을 만나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 이어지는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작은 자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겸손한 자,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내어 맡긴 자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항상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 모양이야. 항상 똑같이 열심히는 일은 하는데 똑같이 일이 나고 똑같이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first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들여다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 보는 것에 판이라도 해서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뭐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부다, 내가 그 학교에서 오래 있었다, 존중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가 누구냐? 하느님 앞에서 누구냐? 나 자신 안에서 누구냐?를 계속 질문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냐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좀 범위를 넓힌다면 같은 민족의 한국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나 자신이 누구냐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를 통해서 남편도 이해하게 되겠고 한국 사람도 이해하게 되겠고 우리 본당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겠고 하는 거죠. 아팠던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도 근본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들, 한국 사람들의 속성들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강력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선진국, 지금 지구가 이렇게 아픈데 노력은 많이 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기후변화에서 탄소 중립지키는 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쟁 계속 나가고 있고. 큰 나라들이 싸우죠. 작은 나라도 옛날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 같아요. 한국 사람은 누구냐?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특징을 보게 되면 대조가 돼요. 한국 사람들은요, 관계성을 아주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주에 살아서 너무 느낄 거예요. 호주 사람들, 특히 유럽 사람들, 서양에서 온 분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관계성의 달인들인데 거기에 뭐 장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더 많아. 장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부작용이 아직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관계성이 아니라 일관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관성 좋은 건데 한국 사람들도요 일관성 안 좋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덕이 뭔지 아세요? 변덕.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 변덕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주나 뭐 유럽이나 제가 살아보면 서양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식사하러 식당에 갔을 때 우리는 꼭 뭐 먹을 거야? 물어보고 시켜. 서양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어디에 가나 먹을 거 정해놓고 가. 이 차이다. 식사야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의 모든 부분이 이래요. 기업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저 성당 잘 되나 하고 나고 그거 보려고 그래. 근데 이 서양에서의 측면들은 일관성이 이렇게 가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웨이다 이거예요. 마이웨이. 옆에서 어떻게 되든 우리 길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는 서양의 시스템으로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성이 상당히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장점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일관성의 어떤 차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한국 분들의 관계성이 있는데 이 관계성의 중심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일관성에서는요, 이 유럽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일관성 안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었지 상대방 중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언어를 보세요, 언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그거 이상하다. 영어는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과 관계없이 내 말만 하라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너 밥 안 먹었지?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예, 안 먹었어요. 이런단 말이야. 너 서양은 뭐예요? 먹었어요. 아니, 밥 안 먹었잖아. 예,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잖아. 아, 먹었다니까요.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밥 안 먹었니가 진짜 안 먹었니가 아닐 수 있죠. 그러면 3번 물어보다가 계속 말이 안 맞아. 너 내 말 안 듣지 지금. 안 먹었다는 데는 먹었다고 했잖아. 서양의 언어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 관계없이 내가 먹었으면 yes I did, I didn't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어의 중심이 상대한테 있다니까요. 너 밥 안 먹었니? 예, 안 먹었어요. 너 밥 먹었니? 예, 먹었어요. 한국은 관계성이 중요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 중심. 그래서 피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어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요즘에는 USB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비디오 시대, 비디오.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에 비디오 가게 잘 됐었잖아요. 그죠? 많이 뭐 신상품 드라마 오면 다 비디오 열 몇 개 빌려다 계속 보잖아요. 그죠? 비디오를 틀을 때 뭐라 그래요? 쭉 보다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비디오를 돌리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 뭐라 그래? 어떻게 돌리라고 그래? 앞으로 돌리라고 그래? 뒤로 돌리라고 그래? 앞으로 돌리라고 그래? 그거 아직 잊어버렸나 봐. 앞으로 돌리라고 그래? 근데 서양 사람 뭐라 그래? 뒤로 돌리라고 그래? 그 비디오조차도 상대로 인정하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뒤로 돌리라고 왜? 비디오 입장에서는 그게 뒤거든요. 지금이 앞이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앞이 뒤야. 사소한 일 같지만 이 문화 자체가, 언어 자체가 우리는 늘 상대방 중심이에요. 관계성이면서. 그런데 지금은 문화 자체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서양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 중심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중심이 오늘 제 독서에서도 주님,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를 얘기하는 건데, 운동으로 얘기하면 그만두고 싶지만 계속 하고자 하는 그 인내를 얘기하는 건데, 고통을 참느라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한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중심인데 하도 시스템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 중심을 상대방 지시로 바뀌었을 거다. 상대방 강요로 바뀌었을 거다. 서양 사람들은 강요하는 적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는 마이웨이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한국 분들은 아오웨이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마다 일이 생길 때 그 단체의 한 단원이지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진다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단원들 한 명가 책임감을 가져가지고 막 쓴소리예요. 그것은 6.25 50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다 하면 바로 면전에서 마마 아니되옵니다 하고 반대말을 하거든. 서양 같으면 당장 목이야 그거. 봉건주의 시대 때 왕이 앞에서 어떻게 반대를 해. 당장 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민주적이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 중심이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건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싸납고 세지만 상당히 그 안에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따뜻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따뜻함을 만나기 전에 좀 센 거를 만나니까 겁나서 그렇지. 오늘 제1독서에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자들아,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느님을 보라. 여러분들, 한국 사람 속에 따뜻함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조금 세고 좀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상대방도 들여다보는 것이지 않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거는 예수님을 하는 얘기지만 한국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앞에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런 구조들이 서양의 시스템과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내 것을 챙겨야 되고 내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십시오. 심판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형제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따뜻함을 바라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님 탄생을 얼마 앞두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오늘 성찰의 원리로서의 초대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성탄을 준비하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중심의 공동체에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을 준비합시다.